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하신 은혜를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겸손과 우리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밤에도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철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귀하신 걸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본문은 4절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시편 8편은 나눌 수 없는 한 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야 그 시편 그 제맛이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귓가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은 1절과 9절에서 마치 수미 쌍관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절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까? 90년대 박종호라고 하는 찬양자가 이 시편 8편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내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비록 노래 실력이 짧아서 흉내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한편의 아름다운 19절이지만 사실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름으로 계시된,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시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창조 만물과 세계를 보니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한지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이 밤에 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참으로 웅장하고 위대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위엄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웅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을 보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할 바가 힌트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다윗도 그 밤에 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우주 만물을 보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 바쁜 일상과 주어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되는 존 칼빈도 우주 만물,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극장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은 이 극장식 의자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롭게 계획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찬양팀과 더불어 어우러져서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극장식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극장이다, 거울이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존 칼빈뿐만 아니라 19세기 가장 미국에서 영향이 있었고 존경받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도 표현하기를 창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행하신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였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니, 그죠? 다른 것들도 함께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정도의 분이시구나, 참으로 놀랍구나, 창조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만드신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만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포이에마라고 할 때 한 번쯤은 들으셨을 그런 단어인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라고 시작하는데, 그것을 원래 원어로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포이에마는 작품, 걸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는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을 포이에마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 가운데 참 가까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시를 표현할 때 poem이라고 합니다. P-O-E-M.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poem이라고 하는데, 그 시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창조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자기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또 이 포엠이라고 하는 시라는 단어가 포엠에서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한 편의 시를 우리에게 읊어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재미난 것은 다윗이 시인 중에 시인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편도 다윗이 자연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시와 같이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보면서 화답시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시, 영광의 찬양을 올릴 때 그 찬양의 가사로 잘 쓰여진 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그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경이로우심을 찬양할 때 이 시편 8편을 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시를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창조물들을 섭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지금도 자기 자신을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한 가지 근거가 나타나는데,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자연세계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는 사실 그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빌딩들도 많지 않았고 자동차와 기계 문명도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기 때문에, 그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묵상할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창조세계를 활용하여서 번영시키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럽의 정통한 신학자,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시는 이런 박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적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비록 인생과 세상이 타락의 길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활용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그 학자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적인 취지는 성경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일상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직장, 학교, 문명의 이기,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속에 사용하는 핸드폰,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존에 있는 세계에서 발명이 되어지고 발견이 되어짐으로 우리 손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명의 이기를 누릴 뿐만 아니라 누리는 순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이고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학교에 학생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직장을 마치고 이 시간 들어오셨습니까? 부르신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직장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에게 샐러리를 주는 그런 회사와 직장의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보내신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사회의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성경적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올려드리는 찬양과 삶으로 나타내는 찬양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포이에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포이에마 중에 포이에마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작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만물들을 대리하여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창조받은 것이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천사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말씀에서 들려주신 바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빚음받은 분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시를 썼던 다윗은 그 감동이 극에 달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시가 목가적인 이유는 자연 만물을 관찰할 수 있는 들판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밤을 새면서 하늘의 별과 달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푸르는 숲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려운 시기를 또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밤마다 하나님께서 이리때와 맹수때들로부터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었지만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안위해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던 그를 일국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왕이 된 이후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아마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자연세계를 그날 밤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하다가 덜컥 자기 자신에게 그 시상의 관점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 들판에서 보았던 저 하늘과 달과 별, 그랬던 나였는데, 목동이었던 나였는데 나를 일국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정말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같은 나 같은 미천한 존재를 다른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위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구나,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된 사랑과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느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됐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대꾸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한글로 번역됐을 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어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여러 단어들 가운데 특별히 이 대목에서 다윗은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에노시라는 것은 깨지기 쉬운 존재, 잘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그래서 사람으로 쓰일 때는 연약한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근성을 나타낼 때 특별히 에노시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썼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미천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이런 존재가 도대체 당신에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다음에 대꾸로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참 자주 쓰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자손이라는 뜻이고,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름을 아담이라 했죠. 사람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근원적인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흙입니다. 흙. 그 아담아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붉다, 적색이다라고 하는데, 흙이 적색이기 때문에 이 아담아라고 하는 색깔도 흙에서 나온 단어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라는 고백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흙에서 나온 비천한 존재의 자손일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귀히 여기셔서 이 광활한 자연세계, 갈대와 같은 내가 다스리기엔 너무나 역부족인데도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시 한번 원래 근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늘이 아름답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와 같은 것이 아름답고 웅대하고 장엄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험 있고 그보다 더 놀랍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든 능력을 집약하여서 창조하심으로 자신을 대리하여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 누구이냐?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연 만물 가운데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분복 이상의 것을 내가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운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내 타이밍을 더 주장했기 때문은 아닌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극장이요 거울이라 하였습니다.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근본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약속 가운데서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연 세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남은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믿음이요 소망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비추어 보아야 할 우리에게 주신 거울입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상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를 깨닫게 되므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속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깨질 수밖에 없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서의 사람, 흙의 자손일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죄에 늘 노출되어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아주 극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걸작품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 구속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늘 비추어 보아야 할 우리 삶의 거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묶어주심으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무익한 사람인가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있는 스펙을 가졌는가를 먼저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숨어버립니다. 왜요?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외톨이가 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이 세대와 이 시대를 위하여 대책으로 세운 것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창조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로 비춰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참다운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주셔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되살아나라고 하나님이 영적인 응급실로 교회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죠. 땅과 하늘 중간에 떠 있는 중간 세계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격 있는 거룩한 사람들만 가야 하는 곳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심으신 것은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참다운 형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슬픔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 참다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하시고자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밤에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자신감과 삶의 담대함이 떨어져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가정의 형편의 문제, 취업의 문제, 나의 학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완전하지 않는 불완전한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때문에 혹시 지쳐 있거나 낭만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극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울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자신을 이 밤에 발견하시고 위로함을 얻으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 심령의 마음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드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회복받고 우리가 열방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왔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왔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왔네 저를 권고하시며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그를 생각하시며 할 때 이 생각은 생각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멀리 떠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문제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약속대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스스로 포기했던 나의 자아상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안에서 회복된 형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쏟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며 다윗의 이 하나님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근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빚으시고 세우셨는지를 기억해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잊어버렸던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매몰되었던 나의 자신이었지만 이 밤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려졌으나 다 열려지 않았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어오셔서 내 안에 회복할 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심이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기력함이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다는 느낌이 주여 우리를 주장할 때 주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